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살면서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목적들이 있겠지만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요. 21절 다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근데 이 백성이 뭘 한다고요? 나의 찬양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목적은 찬양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면 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주일에만 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찬양할 만한 상황이 돼야 찬양을 하지. 그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했고 그 찬양 가운데 지진이 나오며 심지어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결하려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찬양이 나와요. 야, 내가 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냐. 신세한탄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찬양을 기점으로 찬양을 전후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지금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 후로 루디아의 집에 머물다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시간마다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길에 가다가 점치는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영매를 만난 거예요. 소녀를 만난 거죠. 이 소녀의 주인들은 그 소녀가 점쳐주는 대가로 많은 이득을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영매가 있는데 그 영매는 점을 쳐주는데 여기서 주인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점치는 소녀의 주인들이 몇 명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복채를 받잖아요. 네, 점 쳐주는 값으로 복채를 받는데 그거를 그 주인들이 나눠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점 쳐주는 사람하고 그를 고용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그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점치는 영이 들린 이 소녀도 바울과 신라를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요즘에 재밌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 몰라요? 그 무당 소위 말하는 무당. 네. 무당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강신부라고 해요.
내릴 강자에다가 신을 받았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뭐냐면, 나름대로 그들의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주도 뭐 그런 공부들 있잖아요.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강신무들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근데 대다수 학습무들은 못 알아봐요. 무슨 얘기냐면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점치는 소녀는 정말 강신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신내림을 받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 소녀는 이런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바울과 신라한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령한 이 소녀가 얘기를 하니까 믿은 거죠. 근심하던 바울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더라. 하도 바울한테 와가지고서 계속 그 소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근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을 하다가 이제 그 악한 영을 그 소녀에게서 내쫓은 거죠. 악한 영이 그 소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소녀의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심지어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칼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온갖 아픔들을 다 겪어야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좋았겠지만 바로 그 소녀의 주인들은 당장 그 소녀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보고 시리자에게 그 당시 판사에게 가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고소를 하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에요.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그들을 알아보게 되는 사건이었죠. 자, 이제 찬양 이후 감옥에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게 되는 상황을 보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억울하게 잡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도망칠 거예요. 그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와, 하나님의 이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우리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만약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쳤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간수는 아마 자결했을 거예요. 그죠? 간수가 이제 다 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다 도망가겠지? 그럼 이제 내가 자살을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뤄 짐작해보았을 때 아마 이 간수는 그 감옥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기관의 특성을 이뤘습니다. 기관이요. 여기도 감옥도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총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감옥에서 어떤 직원이 잘못했다, 간수가 잘못했다 이래도 그 총 책임자가 옷을 벗어야 돼요. 만약 그 당시 그 간수가 책임자가 아닌 직원 정도였다면 굳이 자결까지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짊어질 필요를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누가 봐도 도망치고 자결해도 상관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에 그대로 있다고 하며 간수를 안심시키게 되죠. 자, 이 대목에서 아까 그 소녀의 얘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금방 퍼졌을 거예요. 이 소녀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수의 첫 마디가 바로 이었습니다. 30절,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소녀가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 간수도 그걸 알았겠죠. 그 점심에 소녀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 구원의 길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하여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모두가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바로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잘못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안 좋게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가 아니죠. 그 간수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이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흐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려지도 못하리니. 1절에 보면 특별히 야곱을 부르시면서 구약의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었나요? 아니죠. 야곱을 생각해보면 아마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 사람처럼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단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만큼 우여곡절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어서 2절에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네 위로 넘쳐오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홍해를 가르쳤던 사건, 요단강을 가르쳤던 사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자 아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때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다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용광로도 일반적인 그 불꽃에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세 친구들을 던지러 가던 사람들은 그 열기 때문에 타서 죽었고 그 세 친구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놀랍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누구하고 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며 비로소 그 이유를 21절에서 결론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보이리로다. 야곱을 기가 막힌 인생 험로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내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단강 앞에서 또다시 요단강을 갈라 인도하셨던 하나님, 7배나 더 뜨거웠던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털끝 하나 태우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가장 비참한 순간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나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광로와 같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할 만큼 엄청난 짐이 여러분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그 목적을 매 순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희생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으며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문제들 속에,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43절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43절.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살아작동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해이해진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모아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 쏟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불꽃이 태우지도 아니하고 강물을 건너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지켜주심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세상이나 살 때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생각하고 의미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